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음모를 이기는 길, 음모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시민들에게 지금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길에 떨어진 1달러짜리 지폐를 줍지 말라, 이런 경고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7월 10일에 레니 팔슨이라는 여성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나오는 길에 이 바닥에 떨어진 1달러짜리 지폐를 주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당연히 낫기는 했지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이 여성이 준 1달러짜리 지폐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 떨어진 지폐에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독한 약이냐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이 테네시주에서요, 이런 일이 몇 차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품을 뭉치고 그 1달러짜리 지폐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9.11 이후부터 미국 사람들이 이 테러에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길거리에서 하얀 가루를 그대로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탄저균이다 이러면서 누구도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악의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유혹될 수밖에 없는 그 1달러짜리 지폐에 유해한 약품을 칠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접촉하도록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데 이게 바로 유혹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봐도요, 언제나 독을 품고 있고 치명적인 것들이 색깔이 화려해요. 그런데 하물며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무슨 유해하다 할지라도 사탄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아주 치명적이고 더러운 목적을 품고 있는데 그 더러운 목적을 노출하고 나오겠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느 때라든지 자신을 꾸며요. 그것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양면의 검인데 아름답다라는 것은 거룩하든지 더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그 싱글들도 어떤 사람이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나온다? 어쩌면 그 속에 가장 더러운 게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더러운 것을 오픈하는 그 오픈이 가장 거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포장으로 온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위험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바로 음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음모라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음모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음모라는 것은요, 내 위치를 알아야 음모를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치라는 말의 더 정확한 말은 내 주제를 알아야 음모를 이깁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는데 너무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허물어진 곳이 남지 않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정말 아름답게 거의 다 중수가 된 거예요. 구멍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성벽을 재건해 박찬을 가면서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이 성벽 중수를 거의 다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된다 싶으면 이 사람이라는 게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을 딱 놓게 되면서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힘들었던 가정이 경제적으로 나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마음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우쭐하면서 사람이요, 긴장감이 풀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다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지체의 집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족들이 딱 모이잖아요. 첫째가 누굽니까? 어른들끼리 모이면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첫째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첫째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장자의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첫째 가정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눈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밑에 동생들이 다 하고,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청년 지체가 커가지고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받은 월급을 전액 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흰봉투에 착착착 넣어가지고 눈치 줬던 친척들한테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뿌리는데 쾌감이 얼마나 좋든지. 우리가 이러고 싶을 때가 너무 있는 거죠. 내가 좀 됐다 싶으면 우쭐해서 복수도 하고 싶고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아직 우리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더러 대단한 지도자라고 칭찬을 하고, 이제 성벽 공사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 풀라고, 이제 좀 즐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지는 생각이 뭐냐? 아직 되었다 하며 없는 내 이 성벽의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질 않는 거예요. 아니, 아닌데? 나는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주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요,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인간 그 자신이에요. 인간론을 끝없이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야 완전해지는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끝없이 수리하고 돌이켜야 되는 존재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양육받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나는 되었다함이 없어. 나는 다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런 나는 되었다함이 없다는 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음모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직분을 받잖아요. 다 된 줄 알아요.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고개를 안 숙이고 배우기를 멈추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10년, 20년 전의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퇴보하고 있는데 나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양육이 멈추면서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음모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처럼 이 목회의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2절에서 4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성벽 중수가 거의 맞춰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하던 산발락과 게셈이 갑자기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를 하더니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한 번만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어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들 게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배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그게 관심 없어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잘 되고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갑자기 주일날 있잖아요. 만나자는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좀 만나자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주일날 교회에만 있냐고. 좀 나와서 우리랑 교제도 좀 하자고. 사업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좀 하자고. 아니, 인맥을 넓혀야 사업이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갑자기 주일날 우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보란듯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완전히 회복된 내 모습, 금요 환영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산발락과 게셈처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4번이나 초청한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어울리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이 만남의 장소인 오노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어서 합리화하기에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만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요, 갑자기 좀 잘 나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사역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그냥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그날 딱 끝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던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오노평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맞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니까. 근데 일부 예배 드리고 만나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에게 맞춰주는데 이게 바로 오노평지거든요. 이 타협의 장소.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단번에. 그런데 그냥 거절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안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타당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우선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라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를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을 딱 찍어도, 여러분이 요즘에 어느 날을 딱 찍어도 그냥 저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전 딱 4군데 아니면 한 곳이에요. 교회, 집, 밥 먹으러 갔거나 서점,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있어요. 아무 때나 오시면 좋아요. 아무 때나 오시면 교회 없잖아요. 서점에 있거나 밥 먹으러 갔거나 집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어디든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이 끝났다, 바깥에 일이 끝난다, 그러면 바로 집으로 가요. 어디 안 가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놀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시간 주시면 잘 놉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훈련한다고 고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 주제를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 때가 뭘 해야 되는 때인가, 이걸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딜 안 가고, 사실 거의 밥 먹고 서점 가는 거 빼면은 그냥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도 있어요. 진짜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성됐냐?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해이해져가지고 한 달만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지나?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딱 한 달만 외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단분에 다 쌓아 올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단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단단해져가는 교회고, 지금 물렁물렁한 가운데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제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됐다, 이 정도면 됐네, 전사님들 순번 정해줘가지고, 전사님 나도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전사님들 이날하고 이날 설교하고 나눠서 합시다.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가 절대로 바로설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좋아서 날마다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날마다 제가 붙들고 큐티하는 이유는 나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저 없어도 되는 때가 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저 없어도 되는 때가 왔으면 저는 사라질 거예요. 당연히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죠. 그분들이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주제 파악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이유가 뭐냐? 제가 한일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둘 수 없을 만큼 지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 딸은요, 저한테 독립한 시기가 아니에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쯤만 돼도 저보다 친구가 중요해지겠죠. 그럼 조금씩 저는 또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를 붙들고 있지만 놔줘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놔주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딸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또 아버지한테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때를 살고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의 때를 살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저는 제 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무슨 총각인 것처럼 혼자 그냥 스트레스 풀겠다고 저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혼자 그냥 무슨 총각인 것처럼 반지 빼고 카페 앉아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가정이 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무슨 때냐 그거예요. 자기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 만날 때입니까? 아니요. 그런 때가 와요. 느헤미야도 좀 허리 풀고 좀 긴장 풀 때가 오죠. 왜 안 와요? 52일만 내가 집중하면 여러분, 나도 이제 이 성벽이 완성돼요. 그럼 그때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와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때냐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주제랑 자기 때가 어떤 때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길 아니 목사가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실 수 있고, 이게 지금 사소한 적용 같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진짜 그냥 이제 좀 설교 빨리 끝나는 날은 우리 아내가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영화 한 편 보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많아요. 그냥 우리 아내 좀 어디 좀 다녀올까? 뭐 이럴 때 있죠. 있는데 오늘도 저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아버지의 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문짝을 달고 지키는 적용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대, 30대가 뭐 하는 때입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20대, 30대가 자기 때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지금이 즐기는 때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알바합니다. 모은 돈으로 여행 가요. 알바합니다. 모은 돈으로 여행 가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 30대가 즐기는 때입니까? 아니요. 20, 30대는요 배우는 시기고 그 다음에 프로가 되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20대, 30대 때 완전히 일을 배워가지고 프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40대 때는 자기 일을 해나가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쉴 때가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대, 30대 때 자기 때를 착각해가지고 20대, 30대 때 놀면 40대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프로가 못 되니까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지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머니는 어머니의 때를 살아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때를 살아야 되고 또 그 때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나 때문입니다.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제에 맞지 않는 삶을 사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벽 준서를 맞춰간다고 뭔가 되는 줄 알고 문짝 따는 일을 무시하면요 거기에 사탄의 음모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작은 문짝 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지 않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웬만하면 둘이 어디 안 가거든요. 제 차에 이제 둘이 안 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탔으면 이제 우리 아내한테 말하고,
예.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둘이 이제 어떤 분하고 둘이 이제 그 차에 안 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여자 대접하는 줄 아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작은 물건들을 소홀히 하기. 이런 작은 문짝을 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다 됐다. 나는 완성됐다. 그러면서 마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달아야 될 문짝이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중요한 일을 그때그때 해나갈 때 음모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주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나는 성적인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 아니요, 요셉은 그런 거 안 믿었어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안 믿었어요. 요셉이 우통을 벗어 적기고 그리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여주인이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위험해서요. 내가 나를 안 믿었거든요. 내 주제를 아니까.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죄가 있는 오노평지로 놀러 갔다가는 사탄의 음모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과 명예의 오노평지가 나를 불러도 느헤미야처럼 안 된다를 외치면서 거절하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돈 벌고 나이도 먹으니 나는 이제 됐다 하면서 우쭐하지 않으십니까? 돈도 벌고 나이도 먹고 하나 더 추가할까요? 직분도 받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하면서 우쭐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초청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초청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부 예배 오세요. 오시는데 저는 지금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식사하러 가면 된다고 공동체 모임에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하며 세상의 초청에 달려가십니까?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식사하러 가면 된다고 공동체 모임에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세상의 초청에 달려갑니까? 작은 문짝 다는 것을 잘하고 있으십니까? 작은 문짝 다는 것을 잘하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나 자신을 알되 위축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데 위축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당당할 건 당당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합니다. 자, 이 산발랏을 오늘 좀 잘 보세요. 산발랏이 4번이나 초청해도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5번째는 이제 혈기 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편지의 내용이 다 누구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영모의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악성 루머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유능한 사람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어지간한 소문은 무시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워낙 리더십이 뛰어났고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느헤미야가 마음을 진짜 그렇게 먹었다, 얼마든지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유능한 참모들은요, 이런 게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왕에게, 리더십에게 오해를 사지 않는 거. 여러분, 사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서요, 이 이순신 장군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실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선조는 도망가는데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를 지켰잖아요. 사실 그게 다 소문이 나면서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존경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능한 참모들은요, 언제나 이 문제가 제일 어렵고 예민해요.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소문이 들고 악성 댓글에 시달려도 거기에 맞춰서 화를 내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선조가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이순신 장군한테. 선조 맞죠?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도대체 느헤미야한테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확한 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야비하게 공격해 올 때 거기에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아직은 성벽에 전념할 때라고 산발랏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서 거절한 것이지 주눅 들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아는 것과 위축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죄인된 내 주제를 파악하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른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누군가 공격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열등감과 상처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눅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화를 내고 이 남이 나를 비방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적용을 하되 우리가 비방을 듣는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벌리 엔젤의 화해의 심리학에는 이웃 남자와 대립하는 로버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이야기를 보면 여름이면 이웃집에 이게 나무가 있었는데 이 마당의 나무가 굉장히 이제 잎이 무성해지면서 로버트의 집까지 넘어와요. 그러면서 그 집에 굉장히 멋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웃 남자가요,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 나무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잘라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로버트가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내가 싫어가지고 내가 자기 나무의 그늘을 즐기고 있으니까 일부러 잘랐다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안 섞어보고. 그리고 날마다 아내한테 말하기를, 내가 차를 몰고 들어올 때 저 사람 눈빛 봤어?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고.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나한테 뭐가 꼬인 게 있는 게 분명해.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증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망상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 주말에 차고 앞에서 중고 물건을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 아니,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잠깐 이 주차를 했기로서니 그것 때문에 나무를 잘랐나? 이런 식으로 망상이 꼬리를 물면서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딱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요?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본인을 싫어한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다른 분들이 올 때 두 손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 근데 자기가 올 땐 한 손으로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나를 지금 싫어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몇 주째 있잖아요. 왜 나를 싫어하게 되는지 그거 계속 몰두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감정이 탈진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잖아요. 너무 사실은 황당한 거예요. 내가 그날 한 손으로 악수했는지 두 손으로 악수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내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완전히 망상이에요. 그런데 로버트는 여전히 이웃집 남자가 나한테 화가 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더 이상 나는 못 참아 이러면서 단판을 짓겠다고 갑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경멸하지 말고 남자답게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남자는요, 벙 찌는 거예요. 왜 이러나 이 사람, 갑자기 와서 왜 이러나. 왜냐하면 이웃집 남자는 로버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있잖아요, 내가 자기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심리치료사이자 이 작가인 비벌리 엔젤은 로버트가 이웃집 남자로부터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로버트는 종교적 분위기가 강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화를 낼 때마다 굉장히 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화낼 수 있죠. 왜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니,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이 상황이 오면 화를 내야죠. 애가 기뻐한다, 제가 이 얘기 맨날 들었어요. 뭘 좀 좋아하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그러시네요. 방정 떨지 말라고. 나는 내 기쁨이 방정인 줄 알았어요. 뭐 기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맨날 기뻐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동생은 객관적인 걸 좋아하고 저는 주관성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사줬다. 그럼 제 동생은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럼 저는 어떠냐? 대박이라고 그래요. 대박이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박이라고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방정 떨지 말래요. 제발 오버 좀 하지 말라고. 뭐 그랬고. 여러분, 슬퍼하는 게 나빠요? 아니, 사람이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울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울지마, 울지마, 울음 뚝,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사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 부끄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요, 어렸을 때 화를 내기만 하면 부모님한테 심한 벌을 받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화를 내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웃집 남자가 나를 괴롭혀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서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상대방은 아무 뜻도 없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 열등감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를 내고. 저도 지난주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는 아침 예배를 가족들이 다 오니까 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지를 씻겨가지고 유치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침에 제 아내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아내가 막 이렇게 뭘 하다가 저한테 이제 물 좀 떠오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했어요. 물, 이렇게 내밀었어요. 물. 되게 정확하고 간단 명료한 정보 전달이잖아요. 물. 근데 갑자기 제가 딱 이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화를 버럭 냈어요. 그날 싸웠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다 보면, 아니, 돌연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대방은 그냥 한 말인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버럭하고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드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느헤미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지면서 그 분노와 불안감을 느헤미야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느헤미야가 뭘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로버트처럼 자신들의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유도 없는 이 비난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의 지금 이 사역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저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죄를 다루거든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언제나 죄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사역은 그걸 드러내요. 그걸 다루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주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숨기고 싶은 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숨기고 싶은 죄가 있는데 설교할 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픈하세요. 목장 나오세요. 오픈하세요.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장을 욕해요. 왜 저 교회는 왜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자꾸 불러대는지 모르겠다고 목장을 욕해요. 저를 욕해요. 욕할 때 주로 그런 걸 욕하십니다. 조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러냐고. 아니 그냥 조용히 말해도 알아듣는데 왜 자꾸 소리 지르냐고. 왜 표정이 싸우는 거 같냐고. 지금도 그러죠. 표정이 왜 싸우는 거 같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설교자인 저를 나 조 목사님은 나랑 안 맞아. 난 못 듣겠어 저 설교. 뭐 이러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이제 그런 이제 저희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죠.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을 보면 이유도 없어.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랑 우리 교회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욕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숨겨진 죄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현성 목사를 욕하면 숨겨진 죄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욕먹을 짓 하죠. 그럼 당연히 제가 그 비난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똑같이 화를 내고 우리가 배우자한테 화를 내고 지체한테 화를 낸다면 그 이미 진 싸움이에요. 왜 화를 내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략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죄 고백을 하는 사역 있잖아요. 죄를 다루는 이 사역, 저는 이 사역이 옳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리스도인들한테 회개는 그러니까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게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한테 회개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죄 고백의 사역에 대해서 이단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조종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죄책감을 줘가지고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별별 얘기를 다 들어요. 제가 정말 이 사역하면서 있잖아요. 정말 별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쫄아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100번이라도 고개 숙여야죠. 성도님들 앞에. 그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해야 될 건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위축됩니까? 여러분 비벌리 엔젤은 화에도 건강하고 건설적인 화가 있고 병적이고 파괴적인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화를 낼 때 제가 분별해야 되죠. 저게 건강한 화인가? 회개해야죠. 아니 목사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온전한 화를 내신다? 존중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병적인 화를 내고 있다? 그럼 제가 그거 다뤄야 됩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고 건설적인 화는요 상대와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관계를 촉진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실 때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좀 마음이 상했다고. 근데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의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건설적인 화예요. 화를 표출해야죠.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표출하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목장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목자님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하는데 웃으셨는데 제가 좀 그게 좀 안 잊혀진다고. 왜 그러신 거냐고.
그럼 또 뭐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논지를 입증하거나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건설적인 화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화를 내세요. 여보, 그때 내가 시댁에서 돈 쓸 때 손이 떨리던데 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병적이고 파괴적인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방에게 위협과 공포를 줘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게 맞냐고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왜 그러시냐고요. 이게 병적인 화인 거예요. 좀 대화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방어적이고 완고한 시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화낼 상황이 아닌데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이 병적인 화예요. 왜 자해를 하냐고요. 왜 집을 나가서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왜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너무 자주 화를 내거나 화가 너무 맹렬하거나 너무 오래 화를 내는 사람은 병적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맥시멈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일주일은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다고 쳐요. 한 달을 말을 안 한대요. 한 달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상대방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 달을 말을 안 하는데요. 한 달을. 그럼 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한 달째 말을 안 해. 그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애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병적인 화예요. 병적인 화.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리죠. 하루 만에 어떻게 풀려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한 3일, 일주일. 그러고 있다 서서히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있잖아요.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화가 한 달씩 지나간다. 그건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문제를 인식시키고 감정과 필요한 것들을 전달했다면 푸세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제가 누군지 알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아직도 오픈 안 하고 한 달째 배우자하고 냉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만 좀 하세요. 상대방이 한 달짜리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짜리 아픈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화나게 한 상대방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푸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보라 이거죠.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 내가 너한테 한번 해줘 볼게. 그러면서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잘못했는데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상처가 되니까 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열등감이 있구나. 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겁이 많은 개가 짖어요. 내가 두렵구나. 느헤미야가 이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음해하는데 그건 없는 일이야.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미안하네, 나는 바쁘니까 빠이빠이. 그러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집착 수준에 이르러서 느헤미야가 안 걸려드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병적인 화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떠세요? 화를 낼 때 건강하게 내세요? 좀 약간 병적으로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관계 따지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내가 열등감을 줬던 부분이 뭔지, 상처를 준 부분이 뭔지 그것들 온유하게 다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같이 막 따다다다 그냥 둘이 같이 병든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근거 없는 소문에 스스로 휘둘려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지어낸 일을 애써 변명하다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제가 이제 비방을 당하죠. 그럼 어느 날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그런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렛의 음모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략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라고 실상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받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정지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친구가, 청년이 교회를 딱 간다고 해요. 너 여자 만나려고 교회 간다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요? 아이고, 이거 손님 끌려고 교회 간다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혼을 안 한다. 딱 이러면요.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정을 중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다시 멀어졌던 부인과 합친다고 하죠. 그럼 주변에서 남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야. 네 돈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에 분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고 가정 중수를 포기했다면 사단의 음모에 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인격적이에요. 그 말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화를 내는 것이 음모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성 루머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부부싸움 할 때는 이게 꼭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악성 루머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며 할 말을 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며 할 말을 하십니까? 병적인 화로 분을 내다가 스스로 위축되어 가족도 싫고 교회도 싫다고 이혼으로, 자살로, 또 다른 세상길로 피하려 하십니까? 병적인 화로 분을 내다가 스스로 위축되어 가족도 싫고
교회도 싫다고 이혼으로, 자살로, 또 다른 세상 길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 진짜 한번 그거 오늘 부부간에 요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측정하지 마시고 그냥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데 나는 병적인 화 같아? 건설적인 화 같아? 상대방이 병적인 화라고 얘기하면 인정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우리 아내는 답이 뻔한 것 같아요. 전 병적이에요. 회개하겠습니다. 네, 셋째로 원칙에 충실해야 음모를 이깁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헤다벨이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그의 손자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 그 뜻이고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요 이 집이 딱 보면 믿음의 가정 같아요. 게다가 느헤미야가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 외소의 순자 이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언받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안 넘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송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부하시기를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받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신세를 지면 쓴소리를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 왕이 주는 예물도 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음식을 안 먹는 건 그럴듯해요. 근데 예물도 안 받는다니까요. 대단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이 오더니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러면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걸 먹어요. 그 사람의 직분에 소가 넘어가요. 그 사람의 경건한 말투에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장해서 오는 음모는 정말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목회자라고 해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 음모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라고 합니다. 단박에 분별해요. 왜 분별했냐? 자, 첫째,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는 도망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자의 원칙을 말하고 둘째, 이게 중요한데요. 성전의 외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몸은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칙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예요. 목회를 한 30년 했대요. 권사님이래요. 기도를 한 10시간 한대요.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집사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원칙대로 말 안 하잖아요. 도망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무너졌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원칙 우습게 여기는 순간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바 어떤 목사님들이 딱 그래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적깁니다. 지금 빨리 부동산에 우리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간 안에 교회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는 분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 주식은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데 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 빨리 여기다 투자하셔라. 교회 재정 이거 한 6개월 안에 우리 교회 이 빚 다 갚을 수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다 무너져요. 그럼 누가 그럽니까 도대체? 아니, 누가 교회 재정을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래요? 아니, 교회 재정을 누가 주식에 투자하래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건 투기지. 정보도 없이 목사님이 남의 말을 듣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있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와가지고 야, 신앙도 좋은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남자 괜찮아.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입 벌어진 연봉을 얘기해주면서 지금 믿음 없지만 야, 얼마인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결혼해.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예외가 있어. 이혼해. 그냥 도망가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같이 애통해야 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100% 그렇게 못 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요.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보세요. 느헤미야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뭐냐면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대처했더니 느헤미야한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성소에 스무라고 했던 스마야의 권고가 도비아와 산발랏의 음모임을 깨달은 거죠. 원칙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분별돼요. 다. 진짜구나 아니구나 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도자로 도망을 가서 숨게 만들어서 비방거리로 만들려고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교묘한 음모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이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 가야 될 곳이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면서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속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진짜 그런 겁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들에게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분별했으면 싸우지 마세요. 저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소행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의 고백이에요. 강원래 씨의 아내인 김송 집사님의 이제 고백인데, 공동체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어지는 아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나이트클럽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이라는 용어를 봐도 굉장히 오래된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고3이던 남편에게 반해 군입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댄서로 활동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우리의 사랑은 힘들어져 갔습니다. 집착과 불신 속에서 힘들게 결정을 하게 됐고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할 무렵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불수에 몸이 됐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키기로 다짐했지만 세상을 원망하면서 원치 않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한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있는 배우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힘들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온전치 않은 남편을 버린다는 비난이 두려워서 이혼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식적인 웃음을 보였습니다. 자책과 원망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 재혼하신 엄마가 말기암으로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그래도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오는지, 가정도 인내도 다 그만두고 싶은 제 속의 음모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치료를 받으며 한 목사님을 만나신 엄마가 불교로 개종하신 것을 회개하고 그간 미워했던 친아버지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의 수고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7개월의 투병 끝에 천국에 가셨고 그로 인해 시리에 빠진 남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끊임없이 저를 흔드는 사탄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증오와 병적인 화의 쓴뿌리를 신속히 치료하시고 막힌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음으로 남편을 살인하고 간음했던 죄를 회개하며 그동안 증오했던 남편의 다른 여자에게 화해를 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할 때는 위축되고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나아가니 당당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은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신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에어백 때문에 살았다고, 과속을 안 했다고 자랑하는 남편과 크게 싸우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하려니 힘든 것이다, 내려놓아라, 앞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믿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애통하기만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 오늘도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쾌락과 명예의 초청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며 당당하게 안돼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핍박자 사울이던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남편도 곧 변화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끝없는 분별인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니까 깨어질 것 같았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지옥을 갈 것 같았던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받는 내 마음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산발락과 이 도비아를 분별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말씀이고 원칙이에요. 그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음모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지체가 도망하고 숨으라고 권유합니까?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지체가 도망하고 숨으라고 권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우리 주식 투자하자고. 그러면 절대 응답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큐티도 공동체 모임도 그만두고 돈이나 벌라고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큐티도 공동체 모임도 그만두고 돈을 벌라고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려 할 때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사람의 말보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려 할 때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